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제 식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며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에스라의 전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3번에 걸쳐 3차에 걸쳐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총독을 지도하에 성전 재건을 위해, 성전 회복을 위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과정이 1장에서 6장까지고요. 또 그 후 80년이 지난 시점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가 80년인데 그 사이에 에스더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죠. 그 이후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지도하에 백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말씀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과정이 7장과 10장 말씀이고요.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성벽 회복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2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주인공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학자라는 것이지요.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끝에는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에레미야 입으로 선포했던 이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자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자들을 각 나라에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타국에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이미 그곳에서 본인과 자식과 모두 자리를 잡았는데 황량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은 그리 쉽지만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 20년, 70년 살았다면 벌써 집이고 자식이고 직업이고 다 자리를 잡았는데 한국에 오라고 하면 쉽지가 않겠죠. 저희 친동생이 미국 시민이 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힘드니까 돌아와라. 그러면 아마 10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전 회복을 참여한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명단이 2장의 전체입니다. 1차 귀환자 명단이 2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2장의 마지막 절 70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한 것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지만 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각자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7째 달에 모이는데요. 일제히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합니다. 성전을 짓기 전 준비 모임입니다. 그 준비는 4절인데요. 3장 4절 말씀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한 것입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한 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또 화목제는 그 짐승을 가지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자가 그것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일부 내장이나 뭐 조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많은 고기를 하루나 이틀에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하고 이웃에게 화목하는 제사였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형식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 번제는 모두 짐승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올라입니다. 꼭 한국말처럼 올려드리는 거, 모두 올려드리는, 이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는 것은, 매일은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은 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치 매일 큐티하는 것과 같은 예배 형식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2년 2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요. 3장 12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바빌론 포로지 가기 전에 솔로몬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공식을 보고 그 화려한 성전을 생각해서 대성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쁘게 이게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성전을 세워지는 그 것만으로도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대적들이 나타나 방해하는데요. 4장 2절 말씀에 고국에 남았던 사람, 즉 말씀 보면 2절에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하죠. 고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스룹바벨 총독은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이후부터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하수르의 왕 또 아닥사스 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은 후에 중단되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이 중단을 지켜보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합니다. 5장 2절 말씀에 수룹바벨 이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이 설득 과정의 자세한 것은 학계서와 스가랴서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년 만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또한 이것을 알아차린 주변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당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공산 중단 요청을 하는데요. 5장 17절의 그 편지 내용입니다. 과연 진짜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상소를 하였는데요. 확인하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에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 과정이 6장인데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9절에는 또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제물을 들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2절에는 신속히 빨리 행하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다시 당시 성전 재건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한 자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영적인 삶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열정도 식어져 갔습니다. 이때 7장에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땐 1차로 왔던 귀한 자들은 생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80년이 지났으니까 1차로 돌아온 생존자들이 많지 않았겠죠. 바벨론 포로 시절을 모르는 2세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다시금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는 성전 건축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누구의 손자요 누구누구의 증손이요 그러는데 5절에 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이죠. 또 7장 6절 말씀에는 그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소개합니다. 에스라는 바빌론에 있을 때에도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귀국 준비를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 왕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또한 율법학자로 준비된 에스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건축 후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 회복을 위해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것을 다 자기가 지키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까지 합니다. 이제 2차 귀환자들을 이 명단을 모집하여 이제 출발을 하는데 8장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거의 한 1450k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전에는 도보로 왔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9장에 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옵니다. 에스라에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고 일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았다고 일러줍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는 귀환 약 5개월 후입니다. 2차 귀환 약 5개월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말하기를 2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 나라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거룩해야 될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일러줍니다. 하나님 법을 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때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쭉 요약하면 신앙 공동체 이 지도자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법을 어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에서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장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며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3절에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합시다.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보내기로 하면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난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4절에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북돋아 줍니다.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안에 합의가 되었는데요. 10장 8절 말씀에 이제 3일 안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3일 안에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10절에 보면 죄를 지적합니다. 에스라가. 11절에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 말은 이방 여인을 다 보내버려라는 것이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안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44절 마지막까지는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까지 조사가 끝나 다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녀들의 이별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는 마음으로 에스라의 결정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난 자들입니다. 성전 공동체를 위해 편안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단의 공격에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돌보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